오늘 저와 여러분들 욥기 42장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졌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이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도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욥의 친구들은 2장과 또 8장, 22장 말씀을 보면 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너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은 아무래도 너를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 깊은 어두운 고난의 끝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욥을 위하여서 더 크고 더 놀라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기 말씀은요, 단지 욥 개인을 향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회복의 약속이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말씀의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예비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욥이 겪은 이 고난은요,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몹시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요, 병들어 쓰러졌지만 하지만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고요,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연단이 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전능하심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욥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고난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욥처럼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회복은 언제나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욥기 4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방금 고백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깊은 고난의 시간을 욥이 통과하며 욥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진실 어린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 욥기 29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젊은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욥기 4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앙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더 깊어졌으며 그의 고백은 훨씬 더 단단해졌음을 욥기 4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단지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하여서 저절로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깊이는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자라나게 되듯이 우리가 그 고난의 깃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의 뜻을 붙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욥처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욥의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마음 깊은 곳으로 간직함으로 함께 이 시간 이따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한 선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아멘. 우리는 욥기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3절에서 4절 말씀만 보아도 욥은 하나님과의 그 기도,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몰라 방황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방황 속에서도 말이죠, 욥의 마음 깊은 곳 한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남아 있었고 또 완전히 꺼지지 않았던 믿음의 불씨가 그 마음 한켠에는 늘 언제나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이 고백했죠. 바로 이 고백은 단순한 희망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또 저와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또 저와 여러분들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진짜 믿음의 신뢰가 진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욥은 이러한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그 뜻 안에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저와 여러분 함께 욥기 42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고 하셨지요. 주님이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멘. 보배로우신 우리 중앙의 교우 여러분, 욥은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묻기도 전에 이미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욥은 이미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요, 고난이라는 이 긴 터널을 지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마침내 그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욥의 신앙은 이제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지식으로만 머물렀던 그의 신앙에서 벗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확신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확신의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깊은 삶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개는요, 단순한 고난의 절박함에서 나온 그러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인식한 자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회개 이후 하나님께서는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말이 너희들 말보다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너희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기쁘게 받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분명히 인정하신 장면입니다. 욥을 정죄하던 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은 직접 선포하십니다. 욥이 옳았다. 그리고 이후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즉시 욥에게 재물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이제는 과거 욥을 비난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졌던 욥을 다시 높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영적 중보자로 세우시고 또 그의 기도를 통하여 친구들도 용서받게 하게 하여 주십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다른 이들을 살리는 중보자, 제사장 같은 영적 권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비난했던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이런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기도 속에서 욥의 삶도 이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삶으로서의 회복, 이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닉부 이치치라는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 닉부 이치치 목사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분이십니다. 청소년 시절엔 깊은 절망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을 만큼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닉부 이치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닉 목사님은 자신의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닉부 이치치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팔, 다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고요.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회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러한 어떠한 고난도 결코 낭비함이 없으며,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회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알게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 욥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